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네, 틀린 것과 다른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나면 참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끼리 이게 다투는 것보다 더 심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불행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그 신념,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이 다를 때에 그 신념 때문에 더 그 싸움의 골이 깊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한다면 조금 그런 싸움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틀린 것, wrong, 잘못된 것이죠. 또 다른 것은 different, 서로 이렇게 다르지 어떤 게 잘못되거나 또 틀린 것이 아니다.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상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상하지 않은 거,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시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동을 시킬 수도 있고, 야, 짜장면이 더 맛있는데 왜 우동을 먹으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는 거죠. 짜장면을 먹든 우동을 먹든 그건 다른 겁니다.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따라갈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것이 더 좋다, 다른 것이 더 옳은 것 같다, 이렇게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진리는 하나라고 하지만 또 그 진리의 영역 안에서 어떤 유동성 있게 좀 다양한 적용이 있을 때가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침례교회에서는 반드시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장로교는 또 다른 또 개신교는 물을 뿌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건 어떤 그 서로의 어떤 그 세례의 형태가 다른 거지 그 자체가 어떤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틀린 것과 다른 것의 어떤 구별, 그러니까 틀린 것은 우리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것은 서로 용납하고 함께 가는 것, 그런 교훈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 전에 1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는 한 15일 정도 머문 동안에 다른 사도들과 어떤 그런 깊은 교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다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2절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가, 자기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유력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권세자들, 뭐 요즘 말로 하면은 어떤 총회장, 노회장, 어떤 종교 어떤 그 지도자들, 최고층의 어떤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이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다른 그 서신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아마 이 복음을 유력한 자들에게 제시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 유력한 자들이라면은 다 이제 그 구약의 전통에 아주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다 당연히 그 할례를 받고 또 유대인의 그 규례를 지키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이방인에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약간 생소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유력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그 이방인에게 전했던 그 복음,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을 이제 그들에게 설명한 거죠.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단으로 여기고 또 그것을 이제 쳐내면은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 또 바울이 그 선교한 모든 공로가 헛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또 그 유력한 자들, 또 그 당시 어떤 지도자들, 최고 지도자들에게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아마도 오늘 말씀 안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그 함께 왔던 그 디도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아마 강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3절에서 바울은 억지로 이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는 아니하였다.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타협하지 않은 이유는 4절에 나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어떤 그 육체의 할례 이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강요를 하면서 그런 어떤 그 율법과 전통의 종으로 삼으려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것인 양 이제 강요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어떤 그런 그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이방인 디도가 이렇게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면은 거 봐라, 이 바울도 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왜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한번 그 침례교에 속한 어떤 교회에 제가 잠깐 담임 목사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 침례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가게 됐었는데 나중에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침례를 받는 것은 뭐 그 당시 뭐 죄가 될 수 있는 뭐 이런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제가 세례를 받고 또 신앙인이 되고 또 그리고 목사가 돼서 장로교에서 목사가 되었는데 이게 침례를 받는 것은 자칫하면은 이 세례를 주는 것, 세례를 받는 것이 무효하다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그 메시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따를 수가 없었던 거죠. 뭐 이야기가 좀 빠져나왔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디도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할례를 이 어떤 그 구원의 어떤 필수적인 것으로 그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건 틀린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유력하다는 자들. 그 당시에 아까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최고 지도자들, 요즘 말로 하자면 어떤 총회장, 노회장, 그죠? 또 총회, 노회 어떤 그 임원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6절 후반부, 그러니까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들은 이 쓸데없는 의무를 부과시키지 않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바울도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유력한 자들, 권세자들이라고 해서 그들 말에 무조건 순복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게 상관이 없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바울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권위 있는 말을 하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냐, 항상 바울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지, 어떤 외모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데 그 어떤 그 외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말에 따라가고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유력한 자들조차도 바울에게 그런 의무를 더하지 않았다. 그리고 7절에서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러면서 7절과 8절에서는 이제 베드로나 또 그 예루살렘의 또 사도들은 할례자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서로 인정한 겁니다.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그래서 9절에 보면은요,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게바, 요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유력한 지도자들은 그 바울이 받은 은혜,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또 전하는 것, 그 역할을 서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다 서로 친교의 악수를 한 거죠. 이건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틀리고 할례를 받는 것이 틀리고 안 받는 것이 틀리고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고 다 또 자기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기도 했고, 그러나 이방인들은 굳이 그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이런 서로 다른 환경, 다른 여건에 있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친교의 악수를 나눈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게바나 야고보나 요한 이런 유력자들이 우리도 할례를 받았는데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바울에게 강요하고 또 그렇게 했다면은 아마 교회 역사가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투지 않았어요. 서로 다르지만 서로 인정하고 친교의 악수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10절에 나온 말씀이 뭡니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 이 초대교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같이 나누면서 가난한 자들이 그 가운데 없었다, 이런 참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또 정말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서로 이해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이 오히려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또 헌금을 하여 그 연보를 모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다른 것을 용납하고 함께 나아갈 때 협력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해야 된다. 틀린 것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
진리 안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것은 용납하고 함께 또 인정하고 허용하면서 연합하여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조금 다툼도 줄어들고 우리가 또 선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 될 틀린 것, 또 그러나 어떤 부분들은 용납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될 다른 것, 이것들을 구별하면서 또 선한 인간관계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가지고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하며 또 내가 가야 할 바른 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장만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틀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며 온전히 주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 또 협력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또 온 땅에 더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워 이김으로써 또 이 세상을 보다 더 나은 곳으로 또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